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려움을 좌우하는 은혜입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좌우하는 은혜. 사람이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은행이 두려움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격언 가운데 하나가 마리씨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봉독에 족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낸 말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든지 화를 받든지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이죠. 말이 두려운 순간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두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말에서 오기도 하고 말로 두려움을 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는 것도 말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완성하는 것도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치 중에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요,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전쟁이 두렵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만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만 이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던 때가 없는가.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 블레셋 전쟁에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섰습니다. 키가 무려 3mm가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무장을 했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호 속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때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따랐어요. 형들이 있는 전장으로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군대가 전개를 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상황을 판단한 다윗이 속히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마침 어떤 일이 났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모습을 드렸던 골리앗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이 다윗이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저 개같은 새끼가 감히 누구간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그런 마음이요, 자기도 모르게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잠시 동안 일어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다. 첫 번째 부류는 군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큰형 엘리압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 자신의 은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행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로 군사들의 은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서 전장에 온 다윗이 말입니다. 전장에 오니까 마침 4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할 때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골리앗이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그 앞에서 도망하여 심히 두려워하니,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도망하다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요, 본능적으로 뭐합니까? 도망부터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접전 40일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했습니다.
한 40일이 지났으면 이제는 이력이 좀 붙어가지고 무덤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40일이 지난 지금도 골리앗이 나타나자마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만은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상으로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두려우면 도망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요, 가장 용맹한 지파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가장 잘 준비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도망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훈련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이죠. 누구든지 전쟁을 만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면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에 겨운 것, 벅찬 것, 부담되는 것, 싸워야 될 것, 내가 수고해야 될 것, 내가 좀 투자해야 될 것,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공문부터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습관적으로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도망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보실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가 두려웠어요. 한두 번은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멸망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을 하며 이르는 뭘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시고 성리하게 할 줄로 믿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와도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맨날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은 우리가요,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하면요, 날마다 이기는 습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군사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25절 보시면요,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27절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와 같이 말했고 31절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와 같이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래요.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싸워 이길 용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누군가가 좀 나와서 이 말을 듣고 싸워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보세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들은요, 골리앗이 우리를 모욕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감당할 힘이 없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내 힘보다 크거나요, 감당이 안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좀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요사와 왕은 그랬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요, 이 세계 민족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조그마한 유다 나라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들었겠어요? 왕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역대하 20장 11절에 보면 이 요사바당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뭡니까?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합니까? 두려울 때마다 도망갈 것입니까? 두려울 때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 요사밭이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골리앗을 죽이면 포상이 뭐냐? 왕이 많은 부를 주고 그 다음에 왕의 사위로 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여러분, 참 놀라운 포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도 주고 왕의 사위가 되니까 권력도 부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최고의 상금과 최고의 출세를 지금 보장하고 있는 천재 1호의 기회를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상금과 출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하지 왜 남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입니까? 때로 부동산 소개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상원 저 매물이 나왔습니다. 입지도 너무 좋고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꼭 사시죠. 안 된다고 전화가 와도요, 안 된다고 해도 다음에 또 전화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일격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니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당신들 하지 내한테까지 돌아올 게 뭐가 있노?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그렇게 좋은 것이면 당신들이 하지 내한테까지 돌아올 게 뭐가 있노? 지금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출세, 그렇게 좋은 물질, 포상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당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기들은 두려워 도망치면서 입으로는 포상을 읊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우니까 누구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리앗과 나서서 이 일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질투하고 싶은 본능도 없고 그저 그냥 두려워 도망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힘에 겨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요, 종종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누군가 이 일을 앞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행동해 주지 않으면서 남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자꾸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는 무엇인 것입니까?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밖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얻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미루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의 은행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압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끝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는 것이 이 엘리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장면을 이 엘리압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 순간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큰형인 엘리압이 노가 막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는요, 막내 동생
다윗을 갖다가 얼마나 독한 말로 비방을 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첫째,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8절에 커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 했습니까? 노를 바라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 노라는 것은요, 코에서 뜨거운 김을 내뿜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냥 막 기차 불똥처럼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씩씩거리면서 김이 푹푹 나오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커녕 엘리압이 막내 동생 다윗에게 이와 같이 불같이 화를 내느냐. 여러분 8번째 동생이니까 그죠? 2살씩 토리스에도 16살 아버지 말이 그렇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긍정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요, 지금 골리앗과 대처해서 전쟁을 한 지가 며칠째가 됩니까? 40일째가 됩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불편은요 사치입니다. 순간순간 생사를 오가는 이 전장에서 오는 두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스트레스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서로 경쟁관계에서 오는 이 두려움, 그죠? 이 스트레스, 이것도 큰데 이것은 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요, 전쟁에 나가서 겪는 스트레스, 전장으로 말하면 두려움이 오는 이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입장에 안 처해봤으면요,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엘리압이 지금 전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막내 동생 아닙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서 그 막내가 전장에 온 것까지만 해도 기특하게 된 것입니다. 뭐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들의 전투식량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아야, 네가 어찌 막내가 이 위험한 곳에 네가 타고 왔노? 이 무거운 것을 네 혼자 들고 왔노? 칭찬하고 경계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만나자마자 지금 자기 동생을 향해서 화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심한 스트레스 쌓이게 되어지면요, 조만해도 화를 내기가 참 쉽습니다. 사소하게 우리가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화를 내면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꼭 그래요. 아이고 썩돌에 불났대. 가만히 놨더라. 썩돌에 불났대.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다고 했어요. 함부로 화를 내면 사단의 미끼를 쏘아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단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이용합니다. 분노의 틈 사이로 사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3번, 4번 그렇게 목회했는데 언제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든다느냐, 사단이 든다느냐, 우리가 화를 내서 그 불을 빨리 사게 되는데 불을 사기지 못하고요, 그냥 씩씩거리고 며칠을 새면요,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든다서 그 속에 탁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는 것을 참 조심해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불타오릅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 엘리압은요, 마치 다윗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을 조심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썩을 내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분노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탁 낚아채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1절에 농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우리가 썩을 내서 일하는 것은요, 거의 죄짓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썩을 내는 것은요,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지금요, 그냥 확 떠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다윗의 거룩한 열정에 참물을 끼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독한 말로 다윗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이것이요, 형이
엘리압이 동생 다윗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야, 위험하대. 빨리 집에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막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양을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양들 어디 맡기고 놀러 왔노? 둘째는요,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윗의 진정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가 전장에 와서 오자마자 마침 골리앗이 그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 형 엘리압은 이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찬물을 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방호수가 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이라고 했는데, 가까운 형의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지금 사단은 다윗이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사람의 독설이요, 하나님의 의를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참으로 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자꾸 그 일을 갖다가 방해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척 중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의 은행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비방에, 형의 비방에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다. 29절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저는 이 돌아서서 자박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 하여 정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형과 더불어 싸우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돌아서서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불꽃을 오히려 피워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다윗은요, 맏형 엘리압과 싸우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이 비난하고 노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감정이 있는데 그죠? 어찌 맞장구를 쓸 마음이 맞장구 들 마음이 없겠습니까?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두 마디만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냐? 형님,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이 꼴인데 내가 어리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형처럼 덩달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독수를 부풀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리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독설로 쏘아대고 자기의 거룩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이 형의 은행에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서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하나 이런 꼭 적어봅니다. 우리가 싸울 일이 있으면요,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요나라 말해야 됩니다. 떠나라 말해야 됩니다. 오늘날 적잖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는 한판 싸워보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엘리압과 싸우느라고 탈출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엘리압이 아닙니다. 이거 아시죠? 우리의 대적이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엘리압과 싸우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획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씨발 식구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요, 어떤 거인 골리앗도 능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초를 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가까운 자기 힘을 통해서 초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군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힘과 맞짱을 떴다면요, 싸웠다면 모든 일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참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 보십시오. 다윗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랬습니다. 전과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의 재물을 얻고 왕의 사이가 되고 세금을 면제받을 것이다.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꾸 그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향한 분노,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다윗의 말 속에 다윗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승리의 첫 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손자병법 물리 않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월 첫 주일, 새 첫 주일 설교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을 보고 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뭐한 사람이다? 할례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할례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할례를 받으라. 그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걸 우리가 알 때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1절 안 했습니다만 4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자기가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의 1절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지는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은 평생에 그 이후로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구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따로 불러세웠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하여 따로 불러세웠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 특별히 따로 불러세웠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기름 부어받은 자로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시간 차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고향에 옛날에 딱 읍내에 2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시파, 우리 교회 모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시장 가까이에 통합적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 가까이 있는 통합적 교회는 교인들 주일날 예배 보러 오면서 그 당시에도 시장 가구에 다 들고 다니거든요. 그죠? 플라스틱으로 된 시장 가구에 다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주일날로 막 물건 사나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고 뭐 시장 보는 데 관심이 있나? 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오신바도 통합적으로 똑같습니다. 주일날 되면 다 기간별로 밥 먹어가지고 목사가 하도 멀어 사니까 막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만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내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수라 사도요, 세월이 가면 또 천천히 따라가서 지못 좋은 데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왕따시키는 그런 삶을 살려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뭡니까? 목사도 목사인 것을 갖다 잊어버리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보다 더 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잊어버리는 순간이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세례받은 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장립주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한계간 차이가 삶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같이 정체성이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말 속에는요, 뭐가 나타나냐면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브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어찌 감히, 우리 성경에는 어찌 감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원문의 키,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불타는 질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저것이 무엇이겠네. 하나님 이름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과 짓밟히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 욕을 먹을 때 우리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죄를 깨뜨리면요, 우리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요. 낙태법 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착성되는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같이 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요,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장사 시장터로 만든 것을 대하여서 분개하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관인 집, 너희가 강도의 고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나 양을 몰아내고 돈 받고는 환전상 듣지 않습니까? 상을 엎으시고 노를 바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도 바울도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가 아테네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이곳저곳을 돌아보는데요, 17장 소리는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기뻐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에 문화, 예술, 철학의 도시입니다. 세계 수도 같은 곳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지금 가도 위대한 큰 집인데, 도로전 집인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2000년 지나도 남아있는. 그때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말입니다. 온 아테네 도성이 우상에 눌려있고 우상에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분노했다, 격분했다.
여기 이 객분했다는 말은요, 파녹시노. 영어도 그대로 발음 똑같습니다. 의학용어입니다. 발작이라는 거지. 마치 감전병 환자가 발작하듯이 발작해. 놀래 자빠져 버렸어. 이럴 수가 있나? 마음의 분노가 불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해 질투하는 마음인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거룩한 분노를 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 설교를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약속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파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방탕한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마음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릇 속에 준 십계명 두 돌파를 갖다가 던져서 깨뜨려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이유로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네가 그래 내가 써준 십계명을 갖다가 깨뜨려 버리겠냐 이런 한 대 맞아 하고 이마값을 하나 찢어줬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들었죠. 다시 신의 자원입니다. 다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질투하는 자를 또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부나 언론으로부터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원고에 개무식이 있었습니다. 표준말은 아닙니다만 왕무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아무 일어나서 말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이 들고 일어났더니 많은 목사님들 그게 동조했어요. 이분은요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우리 후배지만 제가 종교 제가 공무로 있을 때 701 공년들에 군종병을 했는데 많이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한번 안 받았습니다. 연대장도 손 딱 들었어요. 그러면 막 교회 일만 해요. 그럴 때 총 개머리판으로 맞고 야전삽으로 맞고 맞아도요 믿음을 포기해요. 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회 폐쇄를 내리니 명령을 내리니 일주일 안 가서 다시 해제 명령을 내렸어요. 교회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요 다 주저합니다. 언론도 똑같이 대우해요. 누구 한 사람 항의하는 사람 없어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저는 들었었습니다만 행정명령 1호가 무엇입니까? 화장실에 남녀 구분하지 말고 아무나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낸시 펠로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녀 성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애고 삼촌 숙모도 없애고 마음대로 세울 수도 있고 이름도 까먹습니다. 이마누엘 커리어라는 30년 감리교 목사를 지냈다는 분이요. 하운교회에 기도하면서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하는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인데 아멘 아자 다음에 맨자 남자가 들어갔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아자 옆에다가 우먼 세상에 이게 목사라고. 제가 한절을 잠을 못 자고 하나님 들었죠. 낸시 펠로시가 하는 이야기 들었죠. 하나님 저 에마누엘 이름이 에마누엘 뭐 걸려가는 기도 들었죠. 저게 기도라고 하면 생각하십니까? 신본주의의 1번지 미국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발을 다 잡아주고 있어요. 제 마음에 불같은 질투.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전장이 전개되더니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갑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투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여전히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형 엘리압은요 그 다윗의 마음을 몰라두고 화를 내었어요. 빨리 꺼져라. 독수를 퍼붓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대꾸하고 대응했다면요 아마 그러한 이 일은 물 건너갔을 거예요. 물 건너갔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려 대적하는 사회에 우리는 정치적인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두려울지 모릅니다. 사회주의 망령이 온 세계를 뒤집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이 아무도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저 메뚜기 신드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고 이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머잡으시고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귀엽고 다른 데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신 이를 목도하며 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고 우리가 아무도 아닌 것처럼 교회가 아무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도 슬퍼하지 말라 그 말인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음이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